마가복음 1장 29절 39절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한국의 한 선교사가 여자분 선교사였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독일 같은 데서는 기독교 국가지만 거의 다 안 믿어요. 교회는 나가고 거의 11조를 다 합니다. 의무적으로 11조 다 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 비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들은 하나의 신앙이 형식화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사라진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뒷집 옆집에 있는 분이 이제 불치병에 걸렸던 명예, 그분이 이제 대학 교수였는데 은퇴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선교사님 그 가까운 데 살면서 그분에게 이제 가서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학식이 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안다고 한 사람들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죠?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려갖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분이 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플 때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열심히 나옵니다. 병이 나왔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사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어떠냐? 다 병이 났고 건강하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적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고치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구원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관심이 없고 주로 당장 내가 아플 때에 치료받는 것이고 고통받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분이 예수님이 고통당하니까 거기까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신데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거기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세요.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가서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하셨느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지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쩌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 귀신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고쳐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능력을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설교하실 때가 어디서 설교하셨냐면은 안식일에 설교하셨잖아요. 이제 안식일의 정착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어디로 갑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 집에 가는데 거기에 베드로 집에 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거기 알아 누워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이 안드레 그리고 또 요한과 이 야고보가 같이 오고 또 예수님까지 같이 오고 또 일행도 같이 오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작 안식일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장모가 거기에 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지금 난감하잖아요. 중요한 식사 자리에.
그럴 때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회당에서 나왔고 이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누워있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병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알아 누워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몬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열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약간 조금씩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먼저 누가복음 4장 39절에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열병을 꾸짖었고 병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었더라. 그러면은 그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열병을 꾸짖으신 겁니다.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이 병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겁니다. 그 상황을 나름대로 각자의 자기가 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꾸짖는가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병도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순종하면서 병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환자를 만진 겁니다. 병자를 만지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이나 나시리는 죄인이라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시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환자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서 만지는 겁니다. 환자를 의도적으로 만져서 병을 낫게 하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죄인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져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오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죄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짐으로 해서 그를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종 들더라. 이제는 안식 식사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안식일 식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베드로니 아니면은 또 야고보나 세베대의 야고보나 이 요한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다 알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때가 지금 어때더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정착됩니다. 안식일의 식사를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병자를 고치고 또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천국을 증가하러 온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안식일에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는 규칙을 만들어요. 그것이 장로유전이라고 해가지고 600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뭐 몇 미터 이상을 간대면 안 되고 무엇을 안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요, 안식일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도 1층에서 3층까지 다 켜놓고 지가 저절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 열리면 그 들어간 거예요. 좀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불 켤 때는 다른 이방인들 불러갖고 이거 불 좀 켜지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러면 일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길은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안식의 근본 정신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날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걸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32절을 보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소문이 이제는 다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니까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데려왔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여기 점으로 해질 때 그랬는데, 왜 점으로 해질 때냐면은 안식일은, 근데 유대인들 하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면 금요일 날 해가 딱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안식일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이 식사를 하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특별히 일하는 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 딱 되면은, 저녁이 되고 이제 해가 지면은 그때는 안식일이 끝난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더라. 예수님 말씀하는 병들 떠나가더라. 귀신들도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딱 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도 몰려들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 몰려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몰려들고,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준 거예요.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뒤에 34절을 보니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그런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준 것은,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들이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병이 낫고 아니면 귀신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사람은 원래 또 병들고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때에 그들은 이제는 이 육신의 고통을 떠나서 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고통받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이런 기적,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갖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이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4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뜬다고 그랬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되니까,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주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많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기적에서 내가 병 고침 받는 거,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이런 귀신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주는 거,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가치만 예수님이 누구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권능을 가진 분,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것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장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 당시에도 갈릴리 사역의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분,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신 분이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지만 정작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야말로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양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굶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버릇독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광기류가 나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는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면 무엇인가 얻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들이 바로 보고 예수님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기적을 보면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랍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낫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마음이 다쳤으면은 자기가 병 나았고 자기가 문제 해결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다 예수님이 관심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당장은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에 가는 것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이 삶을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영원한 세상 천국에 대한 그들을 깨달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를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셔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 기도를 통해서 뭐를 얻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우리의 고통과 이런 모든 힘든 삶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갖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에서 내는 영원한 천국 그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기쁨, 우리에게 주는 안식,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그들은 희망을 가졌고 그들은 모든 삶과 환경을 역적하면서 극복하면서 그들은 천국을 누리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 삶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병들어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서 감사하면서 항상 어떤 환경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드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알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거기에 안식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천국에 저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표적으로 우리가 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런 겉으로 볼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그 심령에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청교도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강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3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뭐라고 그러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어요. 새벽에 여기서 새벽 기도가 생겼어요. 새벽 기도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주일날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날 토요일날 저녁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병자들이 몰려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들고 여러 가지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은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그들을 다 고쳐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은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 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직 이 날이 밝기도 전에 거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온다, 이거 변명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무엇으로 일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할 산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역할 때는 하나님됨을 유보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배고플 때 예수님도 배고프고, 우리가 힘들 때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면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쳐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됨이, 우리의 완전한 인성을 입으시고 활동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됨을 유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셨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입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입어서 일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이 말씀을 증가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되든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는 것이고, 거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겁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하다가 하면은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한번 봐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코는 내 형제를 붙게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결국은 사단의 이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할 때 제자들 불러 모아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거기는 병든 사람이 왔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왔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이 억눌림에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이 누군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들은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닫혀있던 암울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설득이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안에다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함으로써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고 막 휴업된 노릇들이 다 넣고 그러고 땡 하고 끝나버려요. 기도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이렇게 하물과 이렇게 죄악과 이렇게 안아간 모습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이런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때 떠오르면 옆에다 적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 다 그럴 거예요. 설교 본문을 놓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그때 막 떠오르고 그때 그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것도 지나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려면 설교를 놓고 수없이 이렇게 본문을 놓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기 처음에는 그때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우리 영적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자체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가 쇼핑 늘어놓고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다 늘어놓고 하는 것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거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조용한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데 보면은 관상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 침묵 기도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면은요, 혼자 기도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세 군데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혼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이런 이 기적이 있고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물 위에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처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기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듯이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중요한 순간마다 한적한 곳에서 홀로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보면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됨을 유비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활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항상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사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관계없이 자기 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도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역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룬 것이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보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이라면요, 항상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이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진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듯이 본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 생활에서는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해진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신앙 따로 삶이 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물론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날마다 모든 시간을 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저녁에 들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새벽에 시간을 내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새벽 기도가 없는데 한국의 신자들은 열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는 새벽 기도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들 비율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선교사가 나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면은 다 뭐랍니까? 아니 무슨 정치인이 잘하고 누가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왔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벌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의 그 기도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자식들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처음에 하다 보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5분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기도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뭘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일 때는 눈을 뜨고 세상을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묵상해 보면은 너무도 허물이 많은 거예요. 말이 실수도 많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다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것, 나의 허물 이런 거 다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다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허물과 제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도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많이 하면은 판단만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른 천명이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병들고 고통받고 이들을 위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잘못을 범합니다. 그럴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상적인 이런 방법, 습관, 잘못된 습관, 이것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너를 믿을 것 같고 살려고 하니까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사단이 내게 공격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유혹이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이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판단으로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형식화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는 안식의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심령 속에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구나, 거기에 함께 하고 싶은 이런 천국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